할렐루야. 네, 오늘은 신명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신명기 27장부터 마지막 3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실 텐데요. 제가 이제 잃어버렸던 초심을 좀 되찾으려고 합니다. 그동안 강의 시간이 너무 길었죠. 지난주부터 신경 쓰긴 했는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짧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7장부터 모세의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율법을 그 시내산의 현장에 없었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 27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은 진짜 모세의 당부의 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유언이 시작됐다라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의 자식같이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도 아마 나이가 손잡벌도 되었을 거예요. 그 세대들에게 정말 자기의 진심을 담아서 전하는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죠. 먼저 장면이 전환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내가 주시는 땅에 들어가면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이제 곧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 들어가면 큰 돌들을 구해서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글을 새겨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 당시 사회에서는 큰 돌에 기념비적인 사건이나 법을 기록하고 거기에 이제 석회를 발라서 글이 더 잘 보이도록 하는 것, 이게 아주 이집트의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율법, 그리고 자신의 율법에 대한 그 당부의 말들을 꼭 그들이 기록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은 그 돌들을 에발산에서 세워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 도시들이 있고, 여기 이제 세겜이라는 도시예요. 여기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 양쪽으로 산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그리심이고요, 여기는 에발인데, 그때 잠깐 설명드렸지만 여기는 풀과 나무들이 있는 산이고요, 여기는 뭐라 그랬죠? 네, 없어요. 네, 없습니다. 민둥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그리고 이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돌들을 여기다가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튼 이것은 그들이 저주를 선포할 산에 이 율법을 세우면서 이 율법에 있는 경고의 메시지들을 절대 잊지 마라.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축복의 산이 아니라 이런 저주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기 위한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하는데, 그 돌은 다듬지 않은 돌, 연장을 되지 않은 돌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언약을 확실하게 해라 라고 모세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말 그대로 문자를 말하는 다바르가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은 그 목소리, 보이스, 이거를 말하는 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율법은 뭘로 기록했습니까? 돌에 글씨로 기록한 것인데, 모세는 의도적으로 이것을 목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목소리. 이것은 글이 아니라 목소리다. 이 차이를 좀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글이라는 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글을 쓰는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글이라는 것도 물론 이 글쓴이의 감정과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전달될 수도 있지만 물리적인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목소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레코드 기술이 있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녹화도 하고 하지만, 그 당시에 목소리라는 것은 담을 수 없는 거예요. 가까이 있어야지만 이 전달이 가능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음성으로 들으라라고 모세는 일부러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글로써 이 율법이 새겨져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께 직접 그 말을 듣는 것처럼 이 율법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친밀한 이 사이 안에서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두 지파들을 나눕니다. 여기 이쪽에는 누가 서 있냐면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유다, 그 다음에 이사갈, 요셉 지파. 요셉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포함한 거죠. 그리고 베냐민. 그리고 이쪽 저주 쪽에는 누가 서 있었냐면 르우벤, 갓, 그리고 아셀, 스불론, 단, 그 다음에 납달리 이렇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에는 이제 율법을 낭독해주는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레위가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죠. 보면은 요쪽 지파들을 상대적으로 역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지파들입니다. 이제 이 뒤에 이어질 이스라엘 역사들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파들입니다. 레위 당연히 중요하죠. 유다, 남유다 왕국을 세우는 유다, 예수님의 혈통까지 가지는 요셉, 그때 말씀드린 이 에브라임, 남북을 나누는 아주 큰 지파죠. 그리고 베냐민도 마지막까지 이 바울이 베냐민 출신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도 이 베냐민 출신이고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지파들이 공교롭게도 이쪽 축복의 그리신산 속에 있고 이쪽에 있는 지파들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는 지파들이 됩니다. 이 배열의 어떤 뜻인지 뭐 주석책에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그냥 딱 이 지파의 이름만 봐도 축복받은 지파와 그 저주받은 지파와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여기서 선포한 축복과 저주의 내용은 좀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27장에서 짧게 말한 축복과 저주를 28장에서 또 길게 풀어서 30장까지 이렇게 길게 풀어서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반복되는 패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뼛속 깊이 새기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니 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반복하는 거죠. 이렇게 모세가 진행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성읍, 들, 자녀, 소산, 먹는 것, 그러니까 뭐 가정 일터, 그리고 대적들과의 전쟁, 이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것이다. 8절에 모든 일에 복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든 영역에 복이 임하고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큰 축복인데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불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와,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보다.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른가 보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도 덩달아 하나님 때문에 같이 존귀함을 받게 되는 이런 역사를 이 축복으로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서 말했던 그 축복의 모든 대상들, 가정, 일터, 그다음에 우리 전쟁의 영역,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저주의 내용들이 엄청 깁니다. 28장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앞에 축복은 좀 짧고요. 상대적으로 한 10절, 10절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거의 50절에 가까운 내용이 다 저주예요. 그런데 여기 이 저주의 내용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끔찍합니다. 절대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이런 끔찍한 저주들인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저주, 여기가 모세가 이것을 기록했던 시기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시기와는 그 엄청난 시간적인 갭이 있는데, 그 전에 포로기 직전까지 이스라엘에게 이 신명기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이루어졌어. 왜 이루어졌을까요? 뻔하죠. 이 모세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릇된 길을 행했기 때문에 결국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끔찍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주만 내리시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자, 그러면서 이제 29장으로 넘어오면요. 이 모세가 앞에 말했던 그 축복과 저주를 잠깐 멈추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들에게, 뉴 제너레이션들에게 너희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요단강 이쪽 동편에서, 그러니까 여기 이쪽으로 건너가기 전에 이쪽 동편에서 먼저 정복 전쟁에서 승리했던 경험이요. 이때 바산 왕 시온이라든지 그쪽과의 전쟁에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헤스본과 바산의 영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 승리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공동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언약이다. 그 사람이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든지 아니면 종이든지 상관없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룹 안에 들어오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언약이다, 축복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또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이제 이 땅을 건너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토들을 차지하게 되면 너희들이 부유해지고 배불러져서 너희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들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나는 그것이 걱정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19절에 보면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복을 빌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막연한 뭐라 그럴까요? 평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쯤이야 어때?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그분을 사랑하고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그냥 나한테 무슨 일이 있겠어? 설마 나한테 무슨 일이 있겠어? 이런 잘못된 평안을 갖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리고 이 재앙들을 너희들에게 내리겠지만 이제 30장으로 넘어오시면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죠. 4절을 보겠습니다. 내 쫓겨간 자들, 그러니까 그 저주가 임해서 망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쫓겨간 자들이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너를 모으실 것이며 너를 이끄실 것이다. 그리고 너를 내 조상들이 찾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그것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근데 이 일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민족이 멸살당했느냐? 아니죠.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통해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십니다. 즉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주께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멀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것이 하늘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바다를 건너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찾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미지의 영역에 가서 가져와야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것이 율법이 아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입 속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사실 이 말은 맞습니다. 주일학교만 다녀도요, 주일학교만 몇 주 다녀도요, 사실 애들도 알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냐.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 사랑 실천하면서 사는 것, 그거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른이 될수록, 신앙의 경험이 쌓일수록 거기에 이상한 핑계를 덧붙이죠. 아, 이건 어려워, 이건 안 돼, 이건 내가 할 수 없어, 이거는 뭐 현실 감각이 없어, 이건 뭘 몰라서 하는 얘기야.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멀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핑계입니다. 우리는 다 마음에 있은즉 그거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절의 결론처럼 얘기하는데,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청종하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너의 생명이고 장수이시고 또 맹세하신 땅, 그 축복의 약속에서 너희가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말하죠. 만물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 입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할 핑계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1장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를 모세가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참 이 장면도 모세의 위대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모세, 물론 여호수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아주 훌륭한 인물이긴 하지만 그 둘의 인간적인 뭐라 그럴까요? 이 과실을 얘기하자면 여호수아의 가장 큰 실수는 모세가 자신을 세운 것 같은 믿음의 후예를 세워질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모세는 자기의 사역을 충실히 행했습니다. 그러나 충실히 행한 것과 동시에 다음 세대를 길러냈어요. 이게 우리한테 엄청난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모세는 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못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의 역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사기에서도 잠깐 영웅이 나타나요. 믿음의 영웅이 나타났어요. 거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뭐 평안이 40년도 지속되고 뭐 너무 좋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가 다음의 믿음의 세대를 길러냈다 못했다? 못했다. 몰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경 공부를 배우시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매진하지만 이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를 길러낸 모세와 같은 이 다음 세대를 길러내줄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너무너무 필요한 일입니다. 아무튼 이 일을 행하면서 또 여호수아에게 뭘 당부했을까요? 모세가 이거죠. 똑같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가르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7회마다 레위 제사장들에게 율법을 낭독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요, 사실은 7년 적어도 7년 사이클로는 성경을 한 번씩 뭐라 그럴까요? 공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5년 사이클 이 성경 강의를 지금 준비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7년에 한 번씩은 이 성경을 충분히 이렇게 익히고 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튼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장래의 일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장래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죽을 거야. 너는 내 조상처럼 이제 죽게 되겠지만 이 백성들은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음란히 행할 것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너는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그러면서 모세가 부를 노래의 내용들을 이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겠죠. 그래서 모세는 그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부른 노래의 내용이 32장입니다. 32장을 한번 볼게요. 32장을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오는 내용들이
대부분이 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는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업신여기고 우상을 숭배해버렸다. 그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안 했는데 우상 숭배했다라고 말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까 말했던 그 무서운 저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 노래를 부르게 하고요. 다른 신도 의지해서는 안 되고, 다른 민족도 의지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내용들을 이렇게 노래하게 하고, 결론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나 너희가 이런 패역한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 돌아오면, 43절의 결론입니다. 이 노래 끝말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리로다. 이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모세의 마지막 말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우상 숭배 안 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람들에게 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 저주의 산에 율법도 세우고 그리고 이런 노래도 지어 부르게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루터가 엄청 유명한 말을 했는데,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는 이게 이제 시물 유스토스 에트 페카토르, 이게 의인이자 죄인이다 라는 이 유명한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모세가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 내용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좋겠지만 그러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져요. 왜냐? 내가 내 의지로 선하게 살 수 있는데 주의 도우심이 사실 왜 필요합니까? 내 선으로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명예로운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이렇게 잘못된 일들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와는, 어떻게 보면 자기 의로움은 점점 쌓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와는 점점 멀어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는 거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유대인들이 특권의식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는데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의 그거에 똘똘 뭉쳐져가지고 아예 그냥 예수를 인식하지를 못했어요. 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상한 백성들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의롭다 함을 받았어. 그러니 나는 이제 죄에서 자유야. 이제 끝. 나한테 죄는 없어. 나는 무조건 의로워. 이런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이단들이 있죠.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되면 그 당시는 뭐 즐거울 수 있고, 아니면 자기 체면으로 좀 즐거울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는 어떻게 된다?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무서워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죄에 대한 경각심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언제든지 죄인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지 완전해지는 것이지, 완전해진 다음에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방법은 죄인인 모습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모세의 이 노래, 왜 거기에는 저주만 있어요? 왜 이런 경고의 메시지만 있어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33장으로 넘어오면 모세가 경고만 한 것이 아니에요. 축복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뭐 야곱의 축복 이런 거 그 전에도 축복들이 있지만 달라요. 모세는 완전히 축복만 해줍니다. 야곱은 저주도 섞었잖아요. 그 시몬이나 레위 같은 그 특별히 약하게 말했는데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34장에 가면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게 됩니다. 물론 느보산이 정확히 여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느보산이라 추정되는 곳을 저도 이제 감사하게 성지순례 때 봤어요. 근데 정말 그곳에서 올려다 보니까요, 그 요단강 건너편 이스라엘이 다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들어갈 수는 없게 하셨지만 볼 수는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이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제가 또 짧게 한다고 해서 길어지게 되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영웅들, 용사들이 모세와 같이 죽지 못해서 사실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제가 은퇴한 한 목사님의 예화를 듣고 참 가슴이 아팠는데 40년을, 무려 40년을 한 교회를 이렇게 품고 그냥 목양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은퇴하실 때쯤에 뭔가 서운한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은퇴사에서, 은퇴 예배에서 뭐라 그러셨냐면 여러분들에게 크게 실망했습니다. 이러고 내려오셨다. 근데 그 현장을 보던 목사님이 이제 글을 적으신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냥 어떻게 목회하셨는지를 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근데 또 반대로 한 목사님 예화가 있는데 이분은 하여튼 서울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어떤 분이셨냐면 예를 들면 사실 김동욱 목사님 설교 때 나오는 임택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분이 이제 여성교회에서 금반지를 선물해 주셨나 봐요. 금반지를 끼고 이제 강단에 들고 올라가셨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반지를 들고 올라가셔가지고 만지작 하시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강단에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제가 너무 감사한데 아직 우리 교회에 쌀 성말이었나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쌀 성말이 없어서 굶는 집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 반지를 끼고 교인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너무 감사한데 죄송합니다, 못 끼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늙은 목사님이 우셨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어떤 분이신지 아시겠죠? 근데 이런 분이 그렇게 목회하시던 그 교회에서 은퇴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퇴사를 하라고 이제 말씀하셨더니 탁 올라가시더니 누가복음 말씀 한 구절에 있는 거예요. 종이 수고하였다고 살해하리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명한 바를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읽으시고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무익한 종 물러갑니다. 그리고 내려가셨다. 이 얘기를 이제 이걸 보시고 하여튼 엄청난 감동을 받으셔서 나도 꼭 저렇게 해야지 라고 결단하셨대요. 근데 뭐 그렇게는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목사님의 이 마음이 정말 우리들한테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귀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모세와 같이 또 그 목사님과 같이 잘 내려놓으실 수 있기도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는 진짜 중요한 이 구약성경 앞부분 5권 다 공부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앞으로 또 이제 여호수아와 쭉 다음 강의들을 진행하면서 이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이제 힘내서 같이 성경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 화이팅!